10월 4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설교를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게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직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성 주님의 권능 의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교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류세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이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빛 가운데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산 소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저희 민족에게 한가위 명절을 주시어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움을 이어가게 하시고 원격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주심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있고 기쁨이 넘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어서 비록 원격 예배지만 비전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이 능력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 믿지 않은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한 주간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이는 세속적인 것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입술의 회개가 아닌 마음을 돌이킴과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우리 모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며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북한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북한과의 채널 복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 정부를 꾸짖어 주시고 국민을 건드리면 무거운 대가를 북한에 보여주시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화, 부동산 정책,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가 갈수록 복원력을 잃고 있으며 지금은 빚을 내어서 국민에게 주는 일들이 미래 세대에는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도 모르고 남발나는 정책과 시민단체와 노조의 눈치만 보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들도 주님이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통하여 온 가족들과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섬김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추석을 보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외롭고 힘들게 이 명절을 보내는 그들 위에도 형편과 사정에 합당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고향을 찾아 먼 길을 여행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고 가는 귀한 길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비전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발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비전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직장과 이웃과 주님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아껴주며 아름답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부르시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풍성함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다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병든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새 힘을 공급하여 변화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격 예배를 통해 드리는 예배지만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라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평강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제가 오늘 소개할 나라는 아르메니아 공화국입니다. 그 위에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고 왼쪽에 터키가 있고 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르메니아하고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교전 중입니다. 7일째 계속 교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AD 300년에 기독교 국가로 인정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되어 있다가 독립하면서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고 살아남았고 거듭해서 독립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주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중에서 이 아르메니아는 자기의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지 알 수 없습니다. 말은 러시아 말을 사용하지만 자기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 아르메니아에 메스로프 마시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언어학자인데 이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선교사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비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아에 있는 메스로프 마시토트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교도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면서 개종시키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문자가 없어서 교육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36개의 글자를 만들고 12세기에 2개 더 추가해가지고 38개의 글자를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교를 세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비록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글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이 있습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한글은 조선조 제4대 세종임금님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셨습니다. 지금서부터 547년 전에 일어난 문자혁명입니다. 영어는 27자와 발음 44가지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한문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우리도 쓰고 일본도 쓰고 베트남도 쓰면서 다 사용하지만 그 뜻과 그 의미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28개의 기본 문자를 가지고 13만 개의 글자를 만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세계적으로 정말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28글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한글이기 때문에 28일만 배우면 누구나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한글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를 번역하면서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서공회는 36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였습니다. 지금도 124개국어로 300만 부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경 번역 그리고 출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1882년에 예수 선교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손으로 먼저 성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자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이 위대한 한글과 한국교회가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교회와 사경회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제1차 각성운동으로 잠자던 미국의 교회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하면서 사경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양남도 겨울 남자 사경회에 장대현 교회에서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점점 성경을 이해하다 보고 깨닫고 알게 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의 운동으로 시작돼 가지고 한국교회는 사경회에서 배운 성경적 신앙 운동을 통해서 전국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경회에서 받은 성경의 힘을 가지고 신사참배의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경에서 얻은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선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제주도, 만주, 중국, 러시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률이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지금까지 성경 사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한글과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베레아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성공하는 교회를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고 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얘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하신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교회에 그 여성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비율이 많은데 헬라의 귀부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여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많지, 그러니까 적지 않았다, 많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수준 있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찾고자 진리를 찾고자 그 교회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좋은 선생인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있어서 신앙 지도를 받아서 그 교회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신 그 성경을 가지고 그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 교회에 적응하면서 한글과 한국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 교회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또 한국 교회의 성경 읽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한국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발전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말씀을 듣는 자세. 베레아 교회는 두 가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베레아 교회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설교를요, 심령을 치료하는 치유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서 고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말씀을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나흘이 되었으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또 다시 부활할 때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 말을 믿으면 지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적으로 이 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가 아직 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심령의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물의 해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치유는 가능하지만 자기의 모습이 안 변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즉시 순종한 완벽한 사울의 계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잡아서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치는데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9절서부터 20절 사이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서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 딱 먹으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핍박자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사람으로 치유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변화받고 싶고 우리가 치유받고 싶으면 베레아 사람이 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개인과 교회는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구약 성경은 요시야 왕을 소개합니다. 성전에서 찾은 율법책으로 요시야 왕은 종교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읽게 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런 성신의 그 모든 신당들 안에 쓰는 그릇들을 다 모아서 기드론 밭에 가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 몰록에게 드리는 사람,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해서 드리는 그 제사, 인신 제사를 금지하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로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없앱니다. 이렇게 모든 제단의 이방 신들과 아세라, 바알 또 많은 몰렉 신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계획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위에 더럽고 추하고 이방 신들의 모든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를 나의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다 제해버리고 또 돈을 우리의 신처럼 생각했다면 우상처럼 생각했다면 그것도 다 제거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와 전도자 빌립이 나온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술에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느냐라고 물으라고 얘기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답을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내가 올라가서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사야의 글에 써져 있는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 끌려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을 다 설명해 주고 났더니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럼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세례를 받고 돌아갈 때 영의 만족을 가지고 기쁜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영의 만족을 가지고 기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듯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 영의 만족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될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책일까요?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순금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가장 단 꿀보다도 더 단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끌끌하고 내 마음이 더 귀한 것을 원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다 라고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나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는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습들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고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던 이런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다 절단되고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변화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변화를 통해서 옛날의 모습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이 한글날의 주간입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한글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좋은 한글을 주신 우리 조상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잘 듣고 잘 읽어서 날마다 읽고 상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한글을 주신 조상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할 수 있는 한글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읽을 한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받아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경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정리해 주셔서 어서서히 경한 비전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상고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